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여러분들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초를 켭니다. 여러분, 초를 켤 때마다 옛날에는 따뜻했잖아요. 초를 켜면. 또 초를 켜면 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는 의미로 초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좌우와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앞에 추리가 지금 생겼는데요. 지난주에는 없던 추리가 있는데 이 추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리의 전구도 중요하고 볼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별입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했냐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이동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별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보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녁에 여러분들 교회 근처를 한번 지나가시면 교회에 야외 추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별입니다. 여러분, 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창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가 이제 점등식을 합니다. 이 거창 지역의 6만여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개막하며 점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한 4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좋은 어떤 공연도 보고 왔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기쁨이심을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큰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낮추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이 요한의 사역은 이미 4절 이사야의 책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추리를 누가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예영아? 이 추리를 누가 준비했을까요? 1번 동해 엄마가, 2번 사모님이, 3번 목사님이. 누가 준비했을까요? 예영이 대답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몇 번일까? 네,
손가락으로 대답했어요. 자기가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추리는 누군가가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지었을까요? 1번 하나님이 지었다. 2번 사람이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러한 추리라든지 건물도 누군가가 다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누군가는 외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치는 자가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하심에 대해서 탄생하였습니다라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이 전제가 되어야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어느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르신들에게 질문했어요. 어르신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면 어디에 갑니까? 다들 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죄를 지으면은요 세상에서는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지옥은 안 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믿어야 지옥에 안 간다? 서해하고 영희가 해볼까? 누구를 믿어야 지옥에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월화수 부흥회를 했는데요. 우리 영광교회 한 300~400명이 꽉 차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 그 분위기가 어땠어요? 부흥회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평상시에는 말도 잘 안 하시고 조용하신 분들이 그 부흥회의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찬송 부르는 거를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보이지 않으면요 잘 믿지를 못해. 보이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음성을 들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위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가 내 자신인 하나님 자신을 내가 이 땅에 보내야겠다. 그를 보이게 보여줘야겠다.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23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매주마다 초를 펴면서 준비를 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청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는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는 어떤 구역을 보면 아주 꼼꼼하게 청소를 잘하는 구역이 있어요. 어떤 구역은 나오지도 않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구역은 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 주의 전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청소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러분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유 목사님 뭐 12월 24일이나 25일날 돼서 준비하면 되지요. 아니요.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대림절기를 통하여서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방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어려우면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온다고 그러는데 청소 안 하고 준비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가정에 우리 대신방을 마지막으로 끝냈는데 그 가정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먼저 청소하고 준비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청소도 안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준비도 안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만해도 감사해.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 한번 나오자고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준비를 하는 것이나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나 여러분 야외 출이나 실내 출이를 하는 것이나 다 준비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요 수고하지 않는다?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려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요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 물질도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교회 청소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 누군가 청소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굉장히 더러워져 있어요. 여러분 세계로 금난교회 여러분들 오라수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번에 꽤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작년과는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금난교회 그 세계로 주성민 목사님이 영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3번밖에 못 보셨지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조금 더 대여섯 번을 봤는데 여러 영상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뭐였냐면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항존직들 청년까지 늘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장실 청소더라고요. 야 그렇게 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7,000명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나 감동받고 부끄러웠어요. 야 이렇게 큰 교회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자기들 스스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수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고의 손길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겠지. 아유,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니까 하시겠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그 소망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이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이 발에다가 뭐를 차고 들어갑니까?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죄사함뿐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까지 받았잖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참회 기도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 열매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버립니다. 오후 예배 때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청소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세리들 부과된 것 외에는 군인들 또 강탈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공정히 정직하게 자족하며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려고 나가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약속은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누구하고 딱 만나기로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시간 그래 약속을 지켜야지 하면서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이는 뭐 몸단장 할 수도 있고 옷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약속의 준비는 다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마음만 가지고요.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니까 이제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막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예배의 영성 지수가 확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어떨 때는 다들 쭉 쳐가지고 언제 설교 끝나나 이런 얼굴로 쳐다보는 예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때 다 졸고 있어. 어떨 때는 눈을 번쩍번쩍 뜨면서 말똥말똥하게 뜨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 아이들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아,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졸고 있구나. 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하는 예배가 바로 예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한 시간 그냥 뭐 설교하니까 듣고, 찬송하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가만히 있고, 교동문도 그냥 쥐꼬리만 소리로 읽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그 예배가 나의 마지막 시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드리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그냥 마음만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가마를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애통함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뮤지컬 공연도 하고요, 콘서트도 하고요, 한방 친절도 하고요, 외부의 많은 팀들도 오게 전도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극받으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요, 다 똑같아요. 물질만 있으면 최고고요, 권력만 있으면 최고고요, 쾌락만 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변화를 좀 받으라고요. 간증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끝내야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대림절기를 보낼 때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한 주간은 그 성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